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유치부 활동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또 여름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를 할 때는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똑같이 티셔츠를 맞춰 입혔습니다. 똑같은 색상, 똑같은 무늬로 된 티셔츠를 입혔는데, 요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저렇게 다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서 티셔츠 색깔이 다 달랐던 겁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개성과 또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자녀를 키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린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축복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축복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돈 없어도 이렇게만 자녀를 우리가 키워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확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 국가에서 공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3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33조라고 하는 돈을 공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교육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모아보니 그 돈이 29조 원, 3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전체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교육 예산과 각 가정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거의 비슷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투자, 자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큰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분명히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다 투자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또 먼 훗날에 자녀에게서 혹시라도 원망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적으로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많은 정성을 기울이지만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열매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눈물과 아픔의 열매를 겨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이 정말 아깝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이나 해주었는데 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그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확실한 투자는 학원을 몇 군데 보내느냐, 또는 좋은 교재를 사주느냐, 또는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인데, 이 투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확실한 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잊지 않고 매일 한 번 이상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 번 이상 자녀가 들리게끔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에 특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연로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어린 손주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전체에 다 필사를 하셨습니다. 필사한 성경 제일 앞에다가 그 손주의 이름을 적어놓고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손주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썼다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자식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은혜가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손주를 내가 믿음 안에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전체를 필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아버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마음껏 축복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서 기도하셨듯이 마땅히 각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제사장 된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언제 칩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부에 있는 그 가축들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밖으로 나가서 위험을 당하게 될까 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느라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물론 부모님이 24시간 자녀들을 지켜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어도 질병에 걸리는 것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녀들을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좋지 않은 게임 사이트 등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공격해내는 그런 대상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밤거리를 가면 귀신이 무서운 시대에 살았다면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혹시라도 무서운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사람이 무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빼앗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도 제 딸이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때때로 딸이 잠자는 방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잠자는 자녀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을 주는 것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의 모습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많이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아서 그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과 마주하고 있으면 그 얼굴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미워하는 관계라면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은혜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많고 사고가 많고 어려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크게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가 크게 넓은 집에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것, 우리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가르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 동안도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녀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 자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저주가 반대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게 되자 악한 영이,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평생 다윗 왕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인생의 목숨을 빼앗는데 허비했던 것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자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하며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향하여 뜬다는 말은 특별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뜻합니다. 반대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며, 그 관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최고의 관심을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수아 라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한 할아버지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니 건강을 주십시오. 또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돈을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자동차도 사고 예쁜 집도 사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쁜 얼굴도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자꾸만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그것들이 얼마나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네. 자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즐길 수가 없는 것일세. 청년은 크게 깨닫고, 그렇다면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도 평강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항상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참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금이라도 비교해서 다른 친구들과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원하고, 또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연애를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결혼하고 나면 자녀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지 관심을 가집니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과 지켜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친구를 만나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그 회사에 취업하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이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도 잠시뿐 우리가 자녀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항상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양망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스탄야 여사는 매일 아침마다 18명의 자녀들을 세워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고 나라와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지만 이웃을 알게 되고, 이웃을 알아야지만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 토마스는 목수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낸시 여사는 명망 있는 가문의 믿음 좋은 어머니이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두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은 부자와 위인이 되기보다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라. 무릎 위에 두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었던 그 말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큰 위인이 되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열린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라난 자녀, 축복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자녀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 참음과 용납하심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육신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영혼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녀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이런 축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영적인 부모인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뭐 잔소리할 것 없나 그렇게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뭐 칭찬해 줄 것 없나, 축복할 것 없나, 이 친구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축복해야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세상이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결혼했는데 자녀의 나이에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잊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꼭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음이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내 손주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언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축복하고
어머니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축복하고 아버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일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떠나지 않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축복과 기도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부모의 역할,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